이어서 시편 140편에서 142편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40편에서 142편 시편 기자는 본인이 신앙의 정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비탄시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0편, 140편에서 142편까지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본장 10편, 143편을 가리켜서 참회의 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143편을 참회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도망을 하며 정말로 그 처지가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지었던 시편 중에 오늘 143편이 그런 다윗의 참회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신의 그 고통, 자신이 처해 있는 극심한 무엇입니까?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불의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과를 자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내 애원에, 개혁 성경에 보니까 간구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의 애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봅시다.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애원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광야 생활을 떠돌면서 그 광야 생활이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이렇게 방황할 때 그의 심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원한 것 보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다윗이 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호소하냐면 2절에서 보면은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한번 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각하겠다고 그랬지요. 자신이 친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불의의 대가로 자신이 그렇게 극심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해가지 마옵소서, 자신의 불의의 대가로 자신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에게 많은 어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종 다윗을 대적하면서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회개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해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율법의 율법 기준의 잣대로 보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인간론하고 딱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맞습니까?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딱 보았을 적에 심판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이렇게 쫓는 핍박자들이나 나의 대적자들이나 물론 나도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내가 그 구원에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나나 모든 불의한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과 나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지만 부족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봅시다. 3절에 봅니다. 온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라. 이거는요 4절에 보니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약해질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약해지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저들과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 영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 나와 저 대적자들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이제 저들이 주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불의의 대가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의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관계를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기억하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기준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이 일을 생각하고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있사오니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시편 7편 3절과 5절에서는 자신이 신앙의 정도를 따라 쫓아 살아가던 중 악인들로부터 부당하게 핍박을 받았던 상황을 하소연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 또한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절감하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로운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이 존재할 때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이야 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존재할 때 인간은 의로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든 문제는 우리 삶 속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장 3절 5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꼭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자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는 그 대적자들과 그 다윗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호소가 저와 여러분의 호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언약관계를 맺으심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이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깊은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지워질 수 없는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불의의 대가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또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지금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그 약속은 분명히 이행, 시행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지난날의 모든 죄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예전이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불에서 벗어 구원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로 한 가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내 영혼이 메마른 땅같이 주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주를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그리워하나이다. 그리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사랑에 늘 메말라하고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곳에서 사는 짐승들은 메말랐기 때문에 그냥 물을 향해서 대단히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물을 향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도 그 비유를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메말라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생명을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그게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 6이 있었지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서 아주 정오에 따가운 햇볕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물가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나와서 뜻하지 않게 오히려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뜨거운 정오에 친히 목이 마름어서 그 찔리신 옆구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4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 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목마른 땅처럼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